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함과 진실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심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초한 죄인입니다.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범사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내 것 내 앞만 보고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종의 자세로 삼기지도 못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를 마음과 행실이 인격과 습관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향기 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정말로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재직회 사역자들과 자원봉사 성기미들 또한 각 전도의 총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잘 돕고 나누고 섬길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자 우리 남지연 목사님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 하늘과 땅의 기름 부음이 넘치사 진리 되신 주님 신묘막측한 그 복음의 비밀을 낱낱이 아버지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때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며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2세 3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교회의 중심 말씀 안에서 올바른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안위와 평강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난처한 일에 선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고 아버지 고침받고 나음받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받고 아버지 주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 충성하는 찬양대와 교사들과 아버지 모든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에 하나님 각별한 사랑과 축복 더해 주실 줄 믿사오고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혹시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요나가 기복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정말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3장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비하심의 절정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가고 물고기를 통해서 잡혀 먹었다가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체험을 했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고 또 악독이 넘치는 니느웨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절실한 간절한 회개를 보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넘치고 넘치는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가 끝나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4장 시작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온갖 속에 있는 쓴뿌리의 감정들을 분노와 불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터뜨리면서 4장이 시작됩니다. 그의 이 불쾌함, 감정의 정도가 그냥 불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매우 싫어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 exceedingly displeased and angry. 정말로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 불만족이 굉장히 심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감정의 기복도 있었던 것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 실패하고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요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못 이겨서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할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요나의 반응입니다. 혹시 불평을 자주 하시고 화를 자주 잘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불평과 분노가 그냥 단지 나의 감정의 표현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의 우리의 분노가 나의 과거의 기도를 무료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점입니다.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이냐? 요나서 2장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죠?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 요나의 간절했던 그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 굉장히 아직도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시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겠나이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분명히 진실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요나의 기도가 오늘의 분노를 통하여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살려주시고 선지자로 복귀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성질내며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마치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 그때의 기도는 그에게 간절했던 기도였을 수 있지만, 기도였을 것이지만 지금 오늘날의 불평과 분노를 보면 그때 그 기도가 진짜 그가 드린 하나님의 기도일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오면서도 오늘 불평과 분노가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경건의 여정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 생활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지만 한 번에 그런 확 이렇게 뚜껑이 열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기도가 진짜였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오늘의 분노가 우리의 과거의 여정에 그러한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분노가, 오늘의 우리의 분노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항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4장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2장의 감사의 기도가 4장에는 분노의 기도로 바뀌었는데요. 요나는 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의 기도를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변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제목이 되지만 요나에게는 분노의 제목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들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요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 거리가 먼 모습으로 신앙생활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평생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배워왔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의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빈 모습으로 나 중심적인 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성경교실에 저희 반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기대하셨다면 성경 공부를 오시면 제가 불러드린 것뿐 아니라 기타도 쳐가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후렴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데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전혀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나의 힘으로만 그냥 돼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4장의 문제는 요나의 문제는 요나가 계속해서 성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그렇게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단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그런 불평이 그냥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계속되고 기복이 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그들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요나를 보시면서 가망이 없는 그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서 4장에서도 요나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아주 작은 평범한 사물을 통하여서 요나의 머리를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그런 요나의 이 요나 4장의 말씀을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잘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을 앉혀놓고 사물을 보여가면서 자 이거는 컵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사물을 통하여서 요나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세 가지 사물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물이 무엇입니까?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세 가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작은 위로 속에 힘든 삶 속에 우리가 얻는 그 위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의 상황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그가 마음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분노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그냥 죽을 정도로 싫고 사람도 싫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싫어서 그냥
사람도 싫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싫은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그냥 나는 살 가치조차 없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동의 사막의 거리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지역인데 그곳에 자리 잡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정말 그 1%의 가능성을 갖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그러한 요나, 괴로움 속에 있는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 박넝쿨의 분명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목적이 뭐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정도 요나서 4장 정도까지 오면 사람이라면 오케이, 가망성 없어, 너는 이제 안 되겠어, 고쳐 쓸 수 없어 라고 이제 다른 선지자를 찾아 나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도 높은 자리에서 또다시 밑바닥을 치는 이 기복에, 신앙의 기복에 있는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배하셔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는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작은 그런 행복과, 그리고 그의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서 4장 동안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유일하게 기뻐하는 순간이 박넝쿨이 그에게 그늘을 주었을 때. 굉장히 좀 소소하죠. 요나가 그 순간인데, 근데 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문법 구조가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그가 얼마나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1절에 exceedingly displeased and angry, 똑같은 표현을 6절에는 exceedingly glad, 너무나도 반대죠. 너무나도 안 좋았다가 갑자기 또 너무나도 좋아지는 그 기복이 매우 심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 평범한 하나를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그를 위하여 위안을 삼게 하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한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위로 속에 함께하고 있노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서는 1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요나와는 달리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2025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았던 박넝쿨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감사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위로의 순간들, 위안을 삼게 하신 순간들,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하신 큰 기쁨으로 임하신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작은 선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요나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다 시들어 버렸다. 하나님은 박농쿨도 예배하셨고 벌레도 예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벌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그가 그렇게 감사했던, 큰 기쁨을 안겨줬던 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벌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그 벌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박농쿨만 갉아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도, 선지자의 마음도 파고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마음을 이 벌레를 통하여서 침투하여 주시는 것이죠. 송곳으로, 뾰족한 곳으로 찍어서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농쿨은 하루 만에 자랐다가 하루 만에 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솟아나는 모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안식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수고의 소산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선물들이 다 약한 것이며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의지하는 이 박농쿨 하나, 너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나.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요나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더 큰 감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바로 이 벌레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벌레를 통해서 요나가 이 세상의 작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에 갇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뺏어가심으로써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정말 참된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소사는 아무것도 없으며 어디서 오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쁨으로 붙들고 있는 박농쿨이 계십니까? 정말 이것을 내가 놓치면 정말 불행할 것만 같은,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피땀 흘리시면서 고통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사는 유한하며 오직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요나의 마음속에 들끓는 그 쓴뿌리, 분노와 또 불평으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배하신 것만이 아니라 벌레만을 예배하신 것만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도 예배하셔서 그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좀 이 타이밍이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안 그래도 벌레 때문에 요나가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족해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 일으키십니다. 이 동풍의 의미는 니느웨의 동편에 있는 동쪽에 뭐가 있느냐? 사막이 있습니다. 뭐 사하라 사막도 이 동편에 있고 여러 사막이 있는데 동쪽에서 불어닥치는 이 바람은 그냥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모래가 섞인 모래바람인 것이죠. 모래바람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맞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름에 애리조나 가시면 정말 샌스톰,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냥 듄의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진짜 이렇게 모래가 왁 밀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얼마나 피부에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에 막 사이렌이 울립니다. 빨리 들어가서 대피하라고. 그래서 제 차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흰 그 페인트가 다 벗겨진 이유도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 동풍의 바람이 이 모래를 동반하는 아주 뜨겁고 거센 바람인데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동풍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심에 요나가 혼미하여졌다 합니다. 요나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정신을 잃을 만큼 고통 속에 힘듦 속에 그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이 또 터져 나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가져가시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3번 4장에 반복하는데요. 혼미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신 것 또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마음,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을 사물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연이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 환난에 이거 하나만 지나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지났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네. 산 넘어 산, 벌레 넘어 동풍.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형통과 환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옹졸하고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시선을 들어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것이 이 3가지 사물이었던 것입니다. 키워드는 아무래도 예비하셨다이겠죠.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시냐? 요나를 예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요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가고 계시고 요나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셨습니까? 큰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니라.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다. 큰 폭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붙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1장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2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다시 한번 육지에 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 예비하심의 손길이 1장부터 시작되었으며 4장까지도
박넝쿨을 통하여, 벌레를 통하여,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던 것은 요나의 마음을, 요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예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이 작은 세상에만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이 세상에서 작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한없이 기뻤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면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기복을 이 작은 세상에서만 괴로움 속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더 큰 감사의 세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요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그 폭풍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으며, 그 물고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박넝쿨과 벌레와 이 뜨거운 모래바람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한순간도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순간이 없었음을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은 감사를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작은 불평이 더 큰 감사로 다 지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손길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이 사물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이 모질한, 정말 고통스러운, 괴로운 벌레이며 파도이며 폭풍이며 뜨거운 동풍이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I have learned to kiss the waves that throw me against the rock of ages. 나는 나를 영원한 반석으로 내던지는 파도까지도 기꺼이 입맞추는 법을 배웠노라. 정말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파도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반석으로 내던지게 된다 한다면, 그 영원한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명해 주신 만세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파도가 나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하고 거센 파도가 일어서 나를 힘들게 하여도 이 파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딪히도록 하는 파도라면, 나는 그 파도를 기꺼이 입맞추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센 파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유일한 곳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늘 언제나 박농쿨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벌레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거센 폭풍 파도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던져지게 하는 그 도구들인 것이죠.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셨습니까? 수많은 파도를 다 헤치시고 수많은 박넝쿨 속에 기뻐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벌레 속에서 괴로워하셨으며, 또 얼마나 많은 모래바람 속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많은 눈물을 쏟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요소들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요나가 다 고백했던 것,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든교회의 성도님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새가족방 공부를 또 함께 마쳤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 나오시면 우리가 환영하며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근상 목사님, 류혜순 사모님, 그리고 김영주, 이명진 성도님, 그리고 장민근, 장진미 성도님 부부 함께 나오시면 우리 찬양송과 우리 선물 드리는 시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폭풍 속에도 계셨고 우리의 기쁨 속에도 계셨으며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주님의 신령한 선하신 성품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았음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머지 여생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며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한 본토까지 인도해 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드리기를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가정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